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잖아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극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별로 없을 것이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연수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 같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가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 봐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거나 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믿음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믿음에서는 떠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서 성숙하게만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요 말만 가지고는 역시 내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은혜의 양탄자를 쫙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뒤로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죠.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죄가 드러납니다. 죄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육신이 주인이에요. 내 육신이 상전이고요, 내 육신이 왕이에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으니 지옥에 가는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이다. 그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아보셨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가 필요한 줄 아시고 이것을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내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서 확신이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맹인들은 구세주가 오시면 내 육신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기도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들이 숨도 안 쉬고 얘기했을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도 뜨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 없는 믿음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은요, 그걸 저절로 느끼게 돼요. 보세요.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대요. 믿음 있는 것 같죠? 구원 얻는 믿음 같죠? 그런데 2절이 중요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DNA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지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죄인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기 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예수가 필요 없는데. 자기에게 예수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막연한 믿음.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게 늘 불편합니다. 교회 가는 게 싫습니다. 신앙이 병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나는 죄인이야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자세가 다른 것이죠. 시편 122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시작,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립시다,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벌써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뭐 특별한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무슨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는 마음에 벌써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백성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말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믿음을 살피면 위험한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축하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구세주를 인정을 하고 내가 고백을 하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구원을 얻는 믿음, 한치도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만왕의 왕이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믿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황윤아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다가 제 직장 옮기면서 저 북가주 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집사님 아버지가 오늘 오후 4시에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명예장로 임직식을 하는데, 그 교회가 110주년 됐는데 참 감사하게 그 포스터를 보니까 40년 교회 다니신 성도가 있고 50년 교회 다닌 성도가 있어요.
50년 신앙생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 4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 한 교회 50년을 교회 다녔어요. 어떤 분인지 보고 싶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데 뭐 직장 생활은 어떠냐, 교회 생활은 어떠냐, 그 동네는 어떠냐, 이것저것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여기서도 신앙생활 해보고 그 동네 가서도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네나 요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떠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다원주의 사상 아주 그냥 그럴듯해집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아니, 숨어 계시니까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찾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찾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것도 기도의 목적이지만, 기도의 대부분의 목적은 교제가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과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철부지일 때와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철부지일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마음을 몰라요. 철부지일 때는요,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돈 떨어지면 전화해서 돈 달래. 아니, 부모가 뱅크입니까? 그래도 돈을 달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부모는 주어야 할 의미가 있고 나는 자녀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철없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떡합니까? 달라지는 거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부모님이 고생한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부모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철드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철이 들지 않으면요, 나만 생각해요.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배도 나중심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늘 보채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일주일 안에 해주시고 저건 40일 안에 해주시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계속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철이 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무지무지 발버둥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장롱면허라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일찍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을 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운전한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그걸 장롱면허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믿음을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냥 구원 얻는 믿음에 멈춰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난 확실히 믿어. 확실히 믿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믿음을 티켓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간다. 꼭 장롱 면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만족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찾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믿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인간적인 계산을 참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계산 나중에 가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보니까 때로는 이거 주님이 주신 생각은 틀린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고 믿져봐야 얼마나 믿겠냐. 그러고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나고 보니까 내 계산으로는 틀린 계산인데 믿음으로 해보니까 그 계산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틀렸던 맞던 계산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나중 가면 다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에서 성장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그 구원받는 믿음이겠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은요, 사실 다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니까 당연히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바늘하고 실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제 역할을 못해요. 보관하기는 좋아요. 근데 바늘이 역할을 못합니다. 실이 역할을 못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에는 엄격히 말하면 행함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동반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림하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신앙생활 행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인 행함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보라,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손에 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 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제가 계속 따라 하시라고 그러는데 잘 따라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해봐요.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짜는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건 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거두려고 그럽니까? 도둑놈 심보지. 거둘 열매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심정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죠.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뭘 자꾸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믿음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라, 백부장처럼 가고 서라, 그럼 백부장처럼 서는 거. 아니, 어떨 때는요, 박 목사 피곤하지 그만 자라, 처량하다, 저 그만 자고 내일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다음에 때로는 야, 이제 그만 놀고 일 좀 해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24시간 기도해라, 24시간 일해라,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운 빠졌겠죠. 낙심했겠죠. 그리고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를 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생각을 듣고선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리겠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 말씀엔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하고 달라요.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으니까 그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가끔 압도당하고 막 속에 그냥 뭐가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뭐가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오싹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말씀의 권세가 내 심령 속에 팍팍 임하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 축복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 심정이었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심이 밑그림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돌면 내가 무너뜨리게 해줄게. 요단강 그냥 들어가. 내가 열리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말씀 읽어라. 내 뜻 알려줄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벌써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분별의 은사는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마귀의 음성은 물리치고 주님의 음성은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시자고요. 그물을 내려라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해봤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제가 해봤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해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저 기도 자주 하는데요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민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민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피곤한데 제가 오지랖하면 말씀대로 사는데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힘이 덜 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피곤이 감해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바쁘지만 주님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파워도 주시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세우십시오. 막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성 앞세워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 앞세워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Almost Christian 좋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이 맞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성경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소개해드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 3가지 믿음은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하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자고요.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으시자고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